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협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사도 요한은 그 보호자 사이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로부터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일을 떼시더라 하는 말을 듣고는 울음을 그치고 바로 보았는데 그 보호자 사이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어린 양과 같은 암노스 즉 초림하셔서 속죄양으로 버림받아 죽으신 어린 양을 말합니다. 암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즉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상대,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암노스예요. 본문에서는 보호자 가운데 앉으신 이는 어린 양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입니다. 암노스는 뭐냐면 들판양입니다. 아르니온은 애완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한대요. 집안에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가축이에요. 들판에 있는 양은 야생용으로서 잡아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양은 아르니온이래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속죄양으로 초림하신 양이고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어린 양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들판에서 기른 가축용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과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제물용 어린 양이고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오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영원히 죽지 않을 어린 양입니다. 이와 같이 이 원문을 봐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어. 뻗치나 매치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 그것이지 하는 말인데 그거는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해봐 할 때 얘기고 지금 본문의 어린 양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패하고 살아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심판의 권세를 가진 어린 양, 영원히 죽지 않을 어린 양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1회 사용하고 나머지 29회는 계시록에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용한 명사 암노스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이죠. 영원한 대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양은 암노스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사용한 아르니오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시는 어린 양, 유대 풍습에 의하면 집안에서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 이와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버림받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린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린 양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생활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생활의 습관도 그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주의 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의 할 일은 뭐냐면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주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몸, 쓰임받은 몸이 그리고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옛사람의 가문의 풍습,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의 전통도 말씀 앞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 어떤 그런 모습,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르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선 자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것이나 사망의 부활, 1007년 뒤에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요?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무엇으로? 세마포를 입지 않았으니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 입을 시간을 주었는데 왜 안 입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세마포 단장을 하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부활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그분이 바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13절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엘류대로, 여기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나니,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예요. 원죄, 리오. 그런데 자유의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할 때 이 자유는 엘류대로,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율법, 진리가 율법이다, 율법이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의 말씀이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 법은 토라, 율법입니다. 진리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계명은 진리입니다. 151절. 진리, 율법이 진리이고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자유케 하는 진리대로, 진리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보십시오. 말도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 감정이나 세상 학문적인 지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어디서 인용하고 복사해서 하는, 그리고 유명한 성자, 현자, 뭐 선생, 철학가의 말은 하지를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설교는,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결단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사랑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특히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으므로 인종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그 유럽이나 미국의 백인들이, 백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즉 제세기간 동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지금 사셔야 돼요.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피부의 색깔, 그 다음에 직책, 직분, 지위, 학위, 물론 대수하고 이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은 책을 들고 서 있다. 임봉한 책을 들고 있다. 그 심판에 대한 책이다.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돼 의행을 했느냐. 계시록 20장 행위책에 기록돼 악행을 했느냐.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믿음이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 복수 두 권의 책, 기념책, 행위책. 이 행위책은 악행책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생명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세 가지 책이 펴 있다. 생명책,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다음에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 그 다음에 악행책, 행위책.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몇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나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나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은 불신자 포함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그냥 따지고 묻고 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나지도 않아요. 올라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창세 이후로 믿었던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었다가 뭐 공산당 서기장이 되니까 모든 사람 엄청나게 죽였대요. 한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데이터다라는 그런 망년된 소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은 바로 믿었으나입니다. 믿었으나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자들이죠. 그 중에는 아마 신천지나 구원파가 많을 거예요. 구원파는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로마 가톨릭도 그러고요.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삶을,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지정의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는 것이고요. 정적인 회개는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동적인 회개, 행동과 삶을,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하고 또 죄 짓자. 이것이 아니에요. 또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바꾸고 또 회개하고 바꾸고 하다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큰 불못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원문에는 지워져서 발견되지 못한 자는 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지워집니다. 지워져서 발견되지 못한 자는이에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이제 1007년 뒤의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영적인 지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 지정의가 지배를 받아요. 핸들링이 돼요. 컨트롤이 되어서 무엇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 말씀 앞에 성령님의 진리의 울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의 울림에 반응하지 못하는 기능이 마비된 설교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등등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왼쪽에선 좌파들.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함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귀신을 보고 뭐 안방에 귀신 몇 마리 있고 화장실에 주방에 차에 몇 마리 있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돌아설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소망하는 것이 큰 영안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현세주의적이고 현실만족주의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소망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은 베풀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회개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할 줄 압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섬깁니다. 주차장 봉사합니다. 주방 봉사합니다. 그런데 안에 핵심적인 인격의 본질의 가치가 천국에 있느냐?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표, 숫자, 출세, 대우받는 것, 이것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주 역사하심이 있으면 진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거울에 진리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결국에는 5절에 있는 시험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바로 8절에 있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약 먹는 것조차도 불신자들은, 음란에 빠진 자들은 어떠한 그 성적인 쾌락과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돈 벌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장로님이 결혼 상담소를 하는데 동남아, 나이는 60대래요. 동남아 20대 처녀하고 결혼하게끔 해달래요. 아니, 나이가 있으신데요. 마지막 불꽃을 사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헐, 그랬대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지위의 카타르시스, 성령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취하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진리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의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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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드리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